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렇죠. 네, 그냥 딱 그렇죠. 이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저희가 지금 모세를 부르신 장면부터 살피고 있었는데 저희가 저번 주 말씀 이후로 나눔 가운데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어떤 그 은혜들을 좀 나누었었고, 또 이제 딱 저희의 본문의 순서가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타나는 순서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나눔에 대한 어떤 연속성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의한 순서로 저희가 오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다 살피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그 모든 기록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 10가지 재앙을 다 살피는 것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도 하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핵심적으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째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더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저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주어지는 거에선 이 10가지의 재앙을 본문을 나누진 않을 거고, 오늘 그 재앙들을 아주 짧게나마 저희가 보면서 어떤 재앙들이 있었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 늘 새롭고 더 깊은 진리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그 역사 속의 이 엄청난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사실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하나님이 사실 저는 의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어떠한 재앙을 일으키신 것, 이것은 어떠한 완전한 어떠한 그 재앙과 심판을 사실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특별히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세요. 병호 성도님,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재앙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냥 바로를 쓸어버리고, 그냥 애국군들 쓸어버려서 그냥 단번에 들어서 옮기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10번째 순차적으로 어떠한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면서 계속 무언가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하셨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근데 왜 내리신 거야? 이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사리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재앙에 어려서부터, 저도 모태신앙에 어려서부터 들었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와, 하나님 쩐다, 하나님 쩐다,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하면서 강조하지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양들은 이제 이게 아마 습관이 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셨을까?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의미를 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10가지의 재앙을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깊게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까지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셨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며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또한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예표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즉 이 10가지의 재앙도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을 좀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짧게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었는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10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인데요.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일으켜서 애굽을 괴롭히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벌레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파리떼 재앙이고요.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이 돌아서 모든 가축이 죽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사람과 가축에 임한 것이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린 것이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고, 아홉 번째는 더 잘 안 보이는데 태양이 뜨지 않아서 흑암이 온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바로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첫 아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떤지 모르지만 이 10가지의 재앙은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았던 그 나라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된 사건입니다. 점차적으로 초토화가 된 사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중간에 있던 강이 피로 변한 것이고요, 미국의 모든 곳에 개구리가 임한 것이고요, 미국의 모든 사람에게, 가축에게 이가 임한 그 정도의 급의 스케일의 재앙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왜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재앙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 것인데, 사실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 아멘. 사실 오늘 이 한 가지만 전해도 우리가 모든 정답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밝히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할 텐데 사실 그렇게까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냥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좀 빠르게 읽다 보니까 못 느꼈을 텐데 하나님이 이미 왜 이 심판을 일으키셨고 왜 이 재앙을 일으키셨는지를 성경이 기록해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었는데요, 모든 애굽인들의 처음 난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생명을 뺏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애굽에 있던 모든 신을 드디어 내가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의 가장 마지막 끝판왕은 바로가 주어져 있었어요. 바로의 아들은요, 사실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의 아들이 죽은 것은 왕권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바로는 당시에 모든 애굽인들에게 신격화된 신과 같은 존재였고 신의 명령으로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권을 괴롭히는 것은요, 가장 최종,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죠. 가장 애굽의 중심된 신인 바로를 친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제가 좀 더 나누겠지만 그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끝으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 10가지의 재앙이 결국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인들 속에 있던 모든 신과 우상들을 하나님이 멸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10가지는요 사실 애굽의 신이 10가지만 있던 게 아닙니다. 이 10가지는 완전한 그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 애굽 속에 있던 모든 상징되는 우상을요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애굽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너희가 거짓되게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거짓되고 우상이고 헛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우상임을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애굽이 만든 모든 신,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은 거짓되고 힘도 없으며 오직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 속에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벌이신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요 진짜 수많은 신과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대표적으로 가장 우상과 신이 많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일본과 인도예요. 그렇죠? 거의 약간 범신론적인 약간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인도 사람들도. 그래서 인도와 일본을 보면요 정말 그게 곤충이든 그게 식물이든 어떤 것이든 자연 만물 가운데도 모든 신적인 신성한 기운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단지 몇 개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이들은 제가 조금 전 말했던 인도와 일본과 비슷하게 모든 영역에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하고 신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애굽의 모든 농업과 생존을 이어가게 하는 이 제일 중요한 강이 나일강이었는데 이 나일강도 신성시하고 이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굉장히 신성시했고 하늘도 땅도 곡식도 출산도 질병도 가축도 죽음도 그렇고요. 부활도 그렇고 생명 이 모든 것에 대한 신들이 있었어요. 즉 이 모든 신들이 애굽의 모든 풍요를 유지하고 또 애굽의 모든 저주를 주관한다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애굽 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인도와 비슷해요. 인도도 그 무슨 강을 신성시하죠? 네, 겐지스 강을 신성시하잖아요. 인도가 겐지스 강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막 그거를 그 썩은 물들을 막 먹고 그래요. 지금 인도래 애굽 사람들도 이 나일강을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일강이 물이 범람해서 좋은 상태가 되면 신이 복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농사가 잘 돼도 가축이 잘 돼도 태양이 뜨고 비가 내리면 다 이 모든 것들이 관련된 신들이 역사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연관된 것들을 하나하나 내리치시면서 뭘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신성시하던 모든 것은 어떠한 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그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신념과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낸 것이죠.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10가지 재앙이 그래도 중요하고 오늘은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재앙이 나일강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모든 애굽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이었어요. 기본적인 신. 왜냐하면 애굽의 제일 중심을 이루는 뿌리였기 때문에요. 나일강은 그냥 모든 이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기본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신 게 무엇이냐면 이 애굽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물을 가져다 주는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꾼 것이에요. 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강으로 여기고 있던 나일강을 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강을 잠깐 오염시킨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이 신성시하는 나일강을 심판한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것도 아무런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나의 손에서는 그게 죽음의 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가 신성시하는 모든 그 강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개구리는요 애굽에서 무엇을 상징했냐면
출산과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는 게 이 개구리였어요. 이 개구리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들이 다산하고 그들이 출산하며 생명으로 여기는 그러한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개구리를 하나님 내려치심으로, 그걸 저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셋째와 넷째는 비슷하죠. 이가 만들게 하시고 파리떼를 통하여서 사람과 모든 가축에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애굽인들은 이 모든 곤충과 벌레도 신이 주관하고 그들이 가져다는 저주도 신의 손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신성시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려치심으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도가요, 그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거든요. 인도가 소를. 그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동물을 신성시하고 또 동물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치심으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죠. 악성 종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른 신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말했고, 우박을 내리심으로 하늘의 날씨와 하늘의 모든 계절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메뚜기는 사실 농작물을 멸하는 것인데 이 농작물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하죠. 애굽 백성들이 태양신을 가장 우상 숭배적으로 섬겼는데 하나님 9번째 재앙으로 태양을 뜨게 하지 않고 흑암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이 광명체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마지막 장제의 죽음, 바로도, 그들의 생명도, 또한 애굽인들이 믿고 있던 생명과 죽음의 신까지도 아무것 존재가 아니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인들의 생존의 기반을 흔드시고 삶과 건강을 흔드시고 국가와 경제를 흔드시고 신앙과 왕권을 흔들어서 이들 속에 있었던 완전 잘못 잡혔던 우상을 완전히 타파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요, 가르치시려는 게 있습니다. 이미 제가 떠났던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며 유일한 살아있는 하나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이외에도 이 출애굽의 이 재앙을 내리실 때 계속해서 언급하셨던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이 일들을 일으키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을 나타내어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보이게 원한다는 것이죠. 10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네 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요, 가장 중심되게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애굽과 이스라엘과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진짜 하나님, 유일한 신이 누구이심을 드러내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능력을 보였을 때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과 애굽인들만 느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라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의 문이 잠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거기까지 이 홍해와 애굽이 무너진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애굽을 내려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원하신 것이에요. 그 말은 핵심적으로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는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대체 자기만이 신이심을 나타내기 원하신 것입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진짜 주권이 있고 누가 유일한 신인지를 깨닫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변의 열국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이신 것이죠. 즉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나타내심으로 모든 이들이 다른 우상이 아닌, 멸망할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제일 중요한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우상을 타파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럴 수 있죠. 여호와가 하나님인 건 알겠지만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우주 가운데 하나님밖에 신이 없음을, 어떤 곳에서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일단 가장 구약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대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으로 만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고 어떤 건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분만이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재앙을 통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발전이 되죠.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과 이 출애굽이 사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셨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셨냐는 것이죠. 보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뭘 내려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의미들을 더 영적으로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 즉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 즉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시고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모든 우상들과 모든 신들을 심판해 주심으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왜 그러시죠? 네네.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냈듯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모든 영적인 권세를 묶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괴롭히고 있던 모든 악의 권세, 그 질병의 권세를 무찔러 주심으로 그 모든 질병도 악의 권세도 주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멸하심으로 예수님 손안에 모든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모든 창조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물 위를 걸으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이 물리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게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결박하시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 생명의 권세가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유일한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세상을 붙들고 있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붙들고 있던 모든 저주와 악의 권세를 끊으시고 생명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요, 악의 권세를 붙들고 있던 마귀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임금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마귀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는 떠나가며 그들은 결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헛된 우상들이 붙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에 마귀가 붙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 안 내리시고 그냥 옮기셔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굳이 기사와 표적 안 보여주시고 그냥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만을 보여준 게 아니고 3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봄으로 모든 성도와 모든 만민이 봄으로 그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힌두교도 불교도 어디도 참 종교도 참 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신도요 부활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유일한 신이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셨습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으신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시면 되는데 왜 하셨을까? 할 일이 없으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 기억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원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맞아요.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신을 심판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마냥 좋은 일이고 애굽 백성에게만 안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있고 애굽 백성만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을 깊게 살피면 이 하나님이 애굽 신의 심판을 내린 것은 단순히 애굽 백성의 신, 즉 애굽인들의 종교만을 건드린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신을 심판한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관되어 있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사실 애굽만 건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의 신이라는 것은요 애굽의 나라만이 섬기던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아주 화려하고 유혹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고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은요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신 10가지의 애굽의 신을 심판한 것은요 애굽의 종교를 심판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좀 몇 가지를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신이 애굽인들의 그들만의 신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사실 애굽인들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온전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안 찾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조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도 얼마든지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한 능력으로 가나안에 데려가 줬는데도 가나안에서 하는 게 무엇이죠?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람몬신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나서 산당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아름다운 땅에서도 우상을 섬겼다면 그 많았던 우상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우상을 안 섬겼을까요? 이스라엘도 애굽인들과 별반 다른 바 없이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산 세월이 대략 몇 년이죠?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이면요 4세기입니다. 여러분, 4세기. 여러분, 한국이 지금 6.25에서 전쟁에서 종전이 아니죠, 휴전된 지가 지금 75년밖에 안 지났어요. 75년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6.25가 끝난 지 75년밖에 안 지났어요. 대략 77, 80년입니다. 우리는 6.25 생각하면 되게 옛날 얘기 같잖아요. 100년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이 400년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40인데 40년 살았는데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이 제 안에 가득해요. 애굽인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면요, 그건 애굽의 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섬긴 신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과 노예처럼 부렸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애굽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의 문화를 다 따라갔을 것입니다.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고,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게 이미 이스라엘화가 됐을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애굽화가 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건 애굽의 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이 끼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로 붙들고 있던 세상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신을 심판한 것은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너희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애굽인들의 신만 심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 신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새 400년 동안 이 세상에, 이 애굽의 문화에 속해서 너희의 심령 속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을 잘 보아라. 그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무력화시키면서 어느새 세상 속에서 우상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심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느새 영향이 끼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애굽인들의 문화로 어느새 자리 잡혀있던 우상들을 깨부숴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수많은 신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만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면요 맨날 바로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곤충도 섬기고 뭘 섬기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들으면요, 여호와 하나님도 있지만 또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영향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즉 이것을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며 이 생각을 바꾸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내린 것은요 단순히 애굽 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만을 드러낸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예요. 얘들아, 너희가 영향을 받고 있던 그 모든 신, 어떠한 신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생명도 가져다 주지 못해.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신이다. 그럼 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애굽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천국의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천국의 삶을 시작하려면 이 파리와 같은, 개구리와 같은, 이 짐승과 같은 우상들,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우상들이 부서져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 이 우상을 부시도록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우상을 흔드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바가 이해가 되시죠?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설교를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좀 빨리빨리 스킵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애굽의 신을 심판한 것은요, 우리와 무관한, 와, 하나님은 세상 신만을 심판하신 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가진 채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상을 흔드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 잡힌 신념과 체계들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실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 일들은요, 치유와 기적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한 청년이, 우리 저번 주 수요일에 있었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이외에 그가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내려놓게 한 것이에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우상인 재물을 건드십니다.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우상은요, 사랑이었고 관계였어요. 그녀는 하나님보다 사랑과 관계에 목말라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과 관계를 건드리시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이심을 가르쳐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그 의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 의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보다 더 앞서, 그게 생명일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버리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리할게요. 애굽 신이 심판을 받은 것은요, 우리와 무관한 애굽 신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깊이 들어온 그 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면 이 신들은 공허와 허무와 헛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만이 참된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 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일강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자연을 신성시하지 않고 바로를 섬기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린 돈을 섬기고요, 우리 안에 간절한 바램과 소원들을 섬기고요, 사랑을 섬기고요, 남편을, 자녀를, 가족들을 우상시하고요, 직업을, 커리어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느낄 때 요즘 제일 우상은 과학이에요. 과학.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과학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과학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자유가 우상이 되고 있고요, 요즘엔 사실 핸드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누군가에겐 자기의 정욕과 쾌락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나일강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우린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돈이 우리에게 만몬 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무엇이죠? 그 돈은 내 주권에 있으며 네가 그걸 붙들지 않, 그 돈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너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시고 내려놓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만을 택하기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핵심만 전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지만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또한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10가지의 이 우상들을요, 흔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느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붙잡혀 있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이 흔드실 거예요. 왜냐? 그 우상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 흔들림을 받을 때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할 질투가 있으시기,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을 흔드시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향한 갈망과 우상에 대한 체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가나안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려 우리를 사로잡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요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만을 붙듦으로 참된 가난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고 지각이 있다면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붙드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파리와 이와 같은 것밖에 안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억을 갖고 있든 1조를 갖고 있든 하나님 보시기엔 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을 가만 놔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있는 이 10가지 우상을 분명히 흔드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며 영생에 이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가나안에. 할렐루야. 마지막 빨리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임할 심판과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함. 아멘. 마지막 진짜 핵심만 짧게 전하고 마치게. 제가 오늘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출애굽의 역사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한 현재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날이 있을 장차 임할 심판과 구원을 예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구원한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통해서 장차 임할 모든 교회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에 갇혀서 수많은 우상과 죄와 정욕으로 이끌고 가는 세상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언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기 직전에, 그 홍해를 건너시기 직전에 뭘 행하시죠? 이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시킨다고요. 모든 죄와 우상들을 무찔러 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신과 죄악들을 무찌른 것은요 무엇을 예표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마지막 종말 때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을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7가지의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십니다. 7 난파를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7 난파를 부는 사건과 7급 대접을 부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총 7번을 통해서 7가지의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세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깜짝 놀랐냐면, 애굽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너무나 똑같은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쑥고개가 생각나네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도다. 길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나팔은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비슷합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이 땅에 있는 것을 피로 바꾸시고요, 우박을 내리시고요, 모든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은요, 마지막 날이 있을 때,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 종말 다가올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이 하나의 천사를 통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볼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사람들을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5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6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까지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예표적으로 보이셨던 그 재앙이요,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마지막 날 임할 것임을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내린 사건은요, 장차 이 땅이 임할 심판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그 땅에 어떠한 재앙이 임할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상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풀어드릴 수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회개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재앙을 보이심에도 회개치 않는다. 여러분 똑같아요. 바로가요, 첫 번째 재앙을 받았음에도 회개치 않아요. 두 번째 재앙을 받았음에도 회개치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받을 때까지도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 멸망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회개치 않을 거예요.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상이 흔들림 받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지금 잠깐 제가 전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더 많은 우상들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겁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을 섬기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 있을 종말을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도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재앙은요, 장차 마지막 날 임할 이 세상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교훈하는 걸까요? 마지막 날 동일한 일이 있을 것이야, 얘들아. 너희가 이게 안 믿기지 역사 가운데 그 일은 이루어졌고 또다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지만 내가 택한 너희, 이스라엘 너희는 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여러분, 출애굽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엄청난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11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애굽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을 구별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만 재앙이 임하게 해서,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결국 마지막 홍해를 건널 때 장자의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받는 자들만 구별이 되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별되어서 이 재앙과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들의 구원이 써 있습니다.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종말하려고 천사를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해야 되지만 심판하기 이전에 내가 택한 자들의 이마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들은 빼고 다른 이들에게만 재앙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어 구원받는 거나 똑같은 맥락인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이죠. 인을 받지 않는 자들만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장차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요, 이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이 참이라고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어린 양으로 발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분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예배 시작 전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을 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수많은 음란과 더러움과 술과 도박과 게임과 여러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만을 쫓으셔야 돼요. 그게 심판에서 건진받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택하신 자들만 모든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사로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은 그게 바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침받았고 그 피로 이미 이마에 인을 쳐서 구원받을 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저랑 마칠게요. 자, 하나님이 너희는 애굽에 속하지 않았고 애굽의 신에 속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에만 속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자라고 구별해서 재앙을 안 내리신 거거든요.
그렇죠? 구별하셨기 때문에 재앙을 안 내리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구별된 자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게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것처럼 사는 게 이마에 인침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너는 6월절에 너는 장자의 죽음 가운데 집에서 나오지 마. 집에 어린 양 피로 발랐고 집에서 나오지 마 했는데 얘가 나왔어요. 집에서 나와서 애굽에 있는 창녀랑 술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집에 피를 발랐지만, 들어가라고 했지만 나오면요 죽는 거예요. 구별돼야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우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파리와 가축과 이와 같은 죄악에 속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 마지막 날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고 거룩하게 씻김 받은 것을 구별된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를 때 너는 구별되었구나, 예수의 피로 씻겨졌구나, 예수님께만 속했구나, 이걸 볼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10가지의 재앙을 지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차 임할 심판과 구원이 예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과 함께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가지를 통해 이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둘째,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다면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상을 흔드실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반드시 가나안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 사건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